찬송가 40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같이 봅니다.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주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막는 날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아멘. 오늘 총회 주의를 두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참 본문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뭐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 또 뭔가 모르게 오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죠. 그런데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걸 굉장히 잘 우리에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읽다가 참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동안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 있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옮겨놓고 그 아들 엘라사를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날로부터 2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도 회복하고 말씀도 회복하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이건데, 결국은 제일 먼저가 뭐냐? 내가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맞다면,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는 이 마음에 뭡니까? 네,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와야 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새롭게 바뀝니다. 그게 내가 바꾸고 싶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은혜가 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함께 계시니까 그런 게 보여지면서 뭐죠? 실제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조금씩 이게 회복되죠. 그러니까 사월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때. 20년 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은 율법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사랑해라 그러면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해라 그러면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 율법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율법이 되고 기도를 해도 율법이 되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내 죄책감 느끼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되면 뭔가 모르게 걸리고 무너지고 막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20년 동안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으면서부터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부터 2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그들 마음에 뭐가 자꾸 서로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씩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시간표를 본 거죠. 그 시간표를 보고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그렇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과 함께 이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이 전심과 함께 강조한 게 뭐냐면 뭐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럼 전심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게 전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라. 그게 전심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일심, 전심, 지속이잖아요. 그게 돈이 됐든 가족이 됐든 자녀가 됐든 뭡니까? 이게 실제로 내가 육신적인 삶이 됐든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뭡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이게 조건이에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육신에게로? 세상에게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고 싶다고. 그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재앙들, 문제들, 사건들, 여러 가지 나를 실제로 괴롭혔던 많은 현실들, 환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 말은 거기서 건져내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나도 모르게 전심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다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우리가 뭔가 응답받고 막 축복받고 그러려는데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응답도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복음 회복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뭡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하면 오직이 된 거죠. 그 상태가 오직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무엘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미스바로 모이자. 그죠? 우리가 다 미스바로 모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게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역사의 시작이 된 거죠. 거기서 예배를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전 민족이 족속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뭐합니까? 은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축복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네가 알지 못한다. 심지어 내가 맡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에 내 자아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다가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는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요. 그게 뭐죠? 어부잖아요. 그래서 그저 디베라 바닷가에서 어부를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 해변가에서 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겉옷을 들쳐입고 달려갑니다. 네, 거기 달려가서 제일 먼저 예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하는 고백이 뭐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그렇죠. 정말 사랑하면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동안 기대하고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지 않으니까 네가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나갑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진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다니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님 이 땅이 재앙을 받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정말로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전심이 될 때, 이게 진심이 될 때, 그게 진짜 기도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정말로 현장을 두고, 정말로 저 현장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요, 여러분, 회개를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여호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기도인데 그때 마침 이게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사람들이 뭡니까? 딴 간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딴 간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가 문제가 오면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죠. 이미 앞에서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나니까 큰 문제가 닥쳤는데 거기서 뭐예요? 번제를 드려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쉽게 말하면 완전히 한 곳에 모였으니까 한 번에 몰살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형편 속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선택한 게 뭐냐?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흩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번제를 드렸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모르게 도피를 하려고 그러고 회피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성답을 받느냐 하면 번제가 쉽게 말하면 언약, 복음이 회복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여기 유통상가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응답으로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게 먼저 보여야 돼요. 그게 먼저 확인돼야 돼요. 항상 그게 먼저 확인돼요. 그게 보여지고 움직인다면 그거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죠. 그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예배 속에서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거의 체험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살아온 신앙생활의 순서가 이게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받는데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하게도 사무엘서 7장 저는 이렇게 안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참 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순서적으로 어떻게 응답이 오는지를 그러니까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다. 이 상태, 이 시스템, 이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다. 어제 제 그 미국에서 같이 목회하는 친구가 나이도 같고 뭐 이래가지고 친구로 지내는 있는데 이 친구 어제 우리 교회를 내일 오늘이 수요일 목요일 내일 출국을 하는데 제가 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서 우리 교회를 소개를 시켰어요. 소개시키니까 묻더라고요. 교회 참 괜찮다고 하면서 묻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느냐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딴소리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궁금한가 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 왜냐? 여기 이제 목회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부목사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개척을 해야 될 나이고, 막 목회를 제대로 해야 될 나이니까 그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설명을 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뭔가 내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이게 그냥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인덕원에, 그러니까 안양이죠. 안양에 전도학교를 우리 그 알테스 출신의 이게 목회자들 전도학교를 하는데 그 강사가 누구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동기들, 그러니까 알테스 5기들을 만나려고 갔는데 거기 가더라. 그래서 자기도 가봤다. 가서 앉았는데 자기 동기들이 전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본 거예요. 뭐 하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목회가 안 되니까 여기도 한번 따라가 보고 저기도 한번 따라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러면 되나 막 저러면 되나 뭐 이럽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앉아있는데 공부됩니까? 안 된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신앙생활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딴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드려서 내 상태를 회복하자 그 말이 아니야.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느냐.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묻는다고. 나는 그게 안 되는데요. 당연하죠. 우리 창세기 3장의 인간들은 처음부터 안 돼요, 그게. 그거를 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태가 오기까지 언약궤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딴짓하지 말고. 그러면 끊임없이 갈등이라니까요. 왜냐, 나는 한 발짝도 뗄 수가 없는데. 그럼 맨날 울어야 돼. 그럼 맨날 우는 게 맞지, 당연히. 그게 응답이에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이 없다는 거를 아니까 더 괴로운 거지. 그게 틀린 게 아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다. 그렇죠.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도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고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썩어져 버릴 버리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잖아.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고기에 가뒀다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까지 내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그 마음이 주를 향하여 계속 가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여러분 일기를 써도 기도 일기를 써야 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때 뭐요? 전심으로 나에게, 전심으로 오너라. 전심으로. 그동안 내가 아브라함 보고 얘기하죠. 네가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전심으로 내게 오너라. 그때 재앙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사건이 터지고 막 이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죠. 그때 우리가 그 상태가 된 사람은 마음이가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을 회복합니다. 딱 언약을 회복합니다. 그 언약이 회복되니까 마음이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가 드디어 싸우러 나가요. 그게 도전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찾아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그렇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돌이켜. 그게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이에요. 다락방을 그렇게 해도 왜 잘 안 됩니까? 마음이 없습니다. 첫째로. 아니,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요, 양심에.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돌이켜 주를 향하여 계속 가려고 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가. 그게 집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수첩하고 막 사모를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나도 그랬고, 예,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은 없고, 찬양도 막 했는데 마음은 없고, 예, 마음을 내놓은 적이 없으니까, 마음을 내어놓고 내가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잖아, 얘기. 마음을 내놔라, 마음을. 교회는 마음을 내놓는 곳이다.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사람은 어떻게 만나야 돼요? 마음으로 만나는 거야. 그런데 나를 창세기 3장 내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 되면 뭔가 모르게 합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마음을 내놓지 않아요. 네, 내 마음을 내놓지 않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느냐? 안 주십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절도요 강도로 역사하지 않아요.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놔야 돼. 네, 그거는 하나님 기다립니다.
끝까지 그래. 사단이요. 끝까지 역사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절대 포장해놓고 덮어놓고 내놓지 못하게 만드는 나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여러분 해결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대까지도. 예, 그래서 완전히 기도 속으로, 완전히 은혜 속으로, 완전히 인도 속으로. 그래야 실제로 세계복음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은혜가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오늘도 정말로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갈 수 있다. 안 돼도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맞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무엘상 7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시간표의 흐름을 따라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의 배경을 통한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참 전도자의 축복이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